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문답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성경책 안에 이렇게 싹 끼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빼놓지 마시고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자, 제 5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57번이 끝나고 우리 56번이 끝나고 57번부터인가? 반으로 싹 접어서 성경책 속에 싹 집어넣어 놓으세요. 끝나고. 이게 뭔 소리지? 괜찮아요. 가끔 이런 소리도 나요. 좀 너무 인간적이죠, 그죠? 다만 아무거 없으면 좀 더 그래요, 좀. 자, 아무튼, 자, 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까지 뭘 공부했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 하이델베르그의 앞에 있었던 모든 것, 정답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가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인간은 비참하다. 왜 그러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요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하죠. 한국 교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까지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 그게 끝인가요?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러나 그때는 아들도 우리도 다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되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죄 구원, 십자가의 죄 용서, 구원받음, 천국 영생 이것만 너무 줄창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이다. 그러니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맺혀져야 할 그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 우리의 비참함,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때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무릎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세상의 재림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것이 무엇이었죠? 교회, 그렇죠? 여기 다 공부한 거예요.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 교리 문답 속에 다 있어요. 이거는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이나 대동소이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 선택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찬송가를 한번 볼고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어떤 구원을 갖고 계셨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고백 속에 이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길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 장사되어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의 비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죠. 오늘 부활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재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떠해야 그 앞에 서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자꾸 생각하고 끝내느냐면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다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라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그것.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이 믿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신앙 고백, 이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 후에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새해 목회 세미나를 안산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저희들이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당신 교회에서 항존직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서약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합동 측 목사님들이 많아요. 통합 측 목사님은 거의 없고. 근데 합동 측이나 통합이나 그게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사실 또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나누고 그 다음에 교단도 나누고 자꾸 그런 짓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임직식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서약식을 하는 것이죠. 서약을 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우리 교단의 헌법과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예 그러는데 한 사람만, 안수 집사 임직받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앙 고백을 믿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안 한대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박은정 권사님 하는데, 나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끝까지 결국 안 해가지고, 그분은 안수 집사 임직을 못 했대요.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정말, 레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참 명답이에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한다고 말합니까? 이정상 권사님이 주일 오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덮어놓고 안 믿고 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는다. 예,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알아놓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도 그 얘기예요. 알고 내가 순종을 해야지 어떻게 모르는데 제가 순종을 합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당황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교리문답 이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를 안 해서 못한 것이지요.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헌법을 보면 그 헌법의 구성이 제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항존직들은 임직 훈련을 받으면서 헌법을 공부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헌법의 구성을 보면 헌법에 제일 먼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헌법 정치 권징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헌법의 책의 구성을 그렇게 하셨을까? 저자들이 책을 쓰면 그 책에 대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순서에 있어서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책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에 있어서 사도신경 신조,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인 것입니다. 이 신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7년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노회가 조직되는데 조선장로교 동노회가 조직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해서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신조가 나오고 그 신조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렇게 해서 헌법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고 장로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로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위치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듯이 그거는 곧 신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신구약 성경은 담고 있고 그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내용들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것 이걸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것이요 그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때가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사도신경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다음 목사는 목사의 지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도신경이 그 다음에 신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에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자, 그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똑같은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나 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교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이 내용들이 쫙 거기에 다 펼쳐져 있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한 4, 5, 6년, 16, 7년 전에 그때 요리문답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성경을 우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어쨌든 잘 공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전체를 가지고 쭉 우리가 한번 훑어보았거든요. 그럼 그 훑어본 내용들을 이제는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집약을 해서 만들었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말씀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연관되어져 가는가, 이걸 이제 더 확인하는 이 과정들이 그게 바로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책 순서도 결국은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치편만 달달달 외워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의 신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시키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건 마치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것이요.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지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그 다음에 성도이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주어진 그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 잘 가꾸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어요? 보고 즐기려고? 아니죠. 열매죠, 그죠? 만일 보고 즐기려고 했으면 무슨 나무죠? 그 오래 피는 나무, 백일홍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일홍 나무를 심어 놓으면 빨간 꽃이 피어가지고 오랫동안 피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다. 근데 그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화목으로 쓰려 그래도 불이 제대로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제목으로도 사용되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포도나무의 용도는 열매이다. 그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목회를 했는가?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내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했는가? 그건 우리들의 가정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부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낼 것인가,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쭉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이제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에 고백되어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한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사도신경 너무 빨리 암송하는데 암기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빨리 외우지 말고 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내가 눈을 감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우리 안에서 입으로 나오면서 그 내용을 우리 안에서 잠깐이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고백해서 지나가지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잠깐이라도 여운으로 스쳐가도록 그래서 이걸 빨리 가봐야 20몇 초고 조금 늦게 가봐야 30몇 초고 몇 초 사이예요.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낼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그렇게 읊조리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이나 정죄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렇게 죄의 늪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나가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성막과 제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죽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입법자,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집행해 가시는 이도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이도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정죄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할 그와 같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킨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서신에서 반복해서 자주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완전한 사람이시요, 예수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그런 흠 없으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축구 대표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선수든 아무튼 축구 대표팀이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딱 11명만 뽑는 게 아니고 각 자리마다 한두 명, 두서너 명씩 더 예비 후보도 뽑아가지고, 그래서 많을 때는 28명, 적어도 4, 5명 정도는 선발을 합니다. 내가 25명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서 수만 명의 선수 가운데 25등을 해가지고 대표팀 선수가 된 거예요. 잘했죠? 잘했다고 그래 주세요. 그냥 얘기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기는 하지만 손흥민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은 저를 절대 경기에 투입을 안 시킵니다. 왜냐? 손흥민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 아니고 조금 못하기 때문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든 아니면 월드컵이든 대표팀 선수로 선발되기는 했지만 경기는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언제 내 남편이 그라운드에 나와서 한번 뛸까, 한번 공을 한번 찰까, 그걸 한번 학수고대하면서 TV를 지켜봤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늘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열심히 뛰고 들어오면 얼른 물수건 갖다 주면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물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좀 좋아해봐요. 아이고 참.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시상대 위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제가 왜 올라가죠? 경기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대표팀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같이 축구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표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손흥민 덕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깨물기도 하고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뛰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조금 길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 이루질 못했지만, 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사람이시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주 심판주라는 이 사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에? 부활까지만 믿지 말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까지를 믿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는 경기장에는 나가질 못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물이라도 떠가지고 오고 수건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저들이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들으면 그걸로 닦아주기도 하고 가서 다리라도 주물러줘야 되겠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사실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9월에 우리가 훈련할 품성의 주제가 뭐죠? 시간엄수, 그죠? 시간엄수는 하나님과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들, 하루 24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그리고 1년, 4계절, 이 시간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빈둥빈둥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서 그걸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제가 우리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시장님을 만났거든요. 만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사경회 때 우리 성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거로 우리 다문화 가정에 학생들, 자녀들,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상 다 대학생 되는 사람 12명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줄 것이냐, 뭘 그러냐, 그냥 시에 기탁을 하고 시에서 거기 다 명단 우리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괜히 애들 오라 가라 그러고 그 앞에서 주고 사진 찍고, 뭐 우리는 폼 날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좀 거시기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우리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저게 4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37분인가 시장님하고 만났어요. 7분을 더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엄수라는 품성 우리가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 우리 여기 4명의 시간을 7분씩 4, 7, 28분을 지금 빼앗았다. 웃었어요. 근데 보니까 시장도 바쁘시죠. 이게 10분,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것도 이 얘기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장이 뭐 무시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건 그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 엄수, 시간 엄수, 시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9월 달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품성 훈련을 세미나로 한번 1일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9월 달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훈련은 시간 엄수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49가지의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시간 엄수에 관련된 예수님의 명성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재림의 주님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을, 그가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갖게 되어지느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 그걸 우리는 다시금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찾았다,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복원된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사귐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죠. 지식적으로도 알겠지만, 그런데 그 지식과 그것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죠. 그죠? 우리 서산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의 선한 모습으로 응답해 가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는 무엇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누구와 같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사귐을 갖고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사귐이 있다, 그 내가 영생을 얻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인 것이죠. 영적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재미로 믿어? 예수 믿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한번 와서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 목마름과 그 영적 목마름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느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아는 자리,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왜냐?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시원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고 지 혼자 다 부르는데 여기 와서는 절대 찬양을 안 하는 것이죠. 찬송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백만송이 할 때는 너무 신이 나는데, 근데 살아계신 주, 거기는
이게 내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찬양이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 찬양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 60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답.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긴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 3일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때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깔아뭉개고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이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자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뭉개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한번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싶었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었고, 더 많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사정과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율법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 이랬지, 너 그랬지, 너 그러고도 뭐 목사라고 지금 서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뭐 빵빵거리고 설계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방편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그 다음에 보세요, 죄 지은 적이 없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 지었지만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간과하시는 거죠. 안 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죄인이에요. 그죠? 내 안에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화냄, 분냄, 또 이 안에 이런 좋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 감정들이 그게 늘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보면 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인처럼 다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셔서 내가 마치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순종 안 했어요. 그죠? 순종 안 했던 게 많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서약했던 것만 기억해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다 순종한 것처럼 이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59문에서 그리스도 안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믿는 이 모든 영역에 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싹 덮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마치 그 왜 집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죠? 이게 다 헐었는데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벽지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그런 이 확신과 이런 바람을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인한 것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그 계신 주님께서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와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값없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 언어의 어떤 표현 속에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선물, 은혜의 선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값없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6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거기다가 줄을 쫙 끊어오시고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까 우리 59문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질문하고 또 답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가 뭐죠? 당신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나의 죄를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움, 그는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바로 그와 같은 분,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거룩,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죄와 구별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일들,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1000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히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재림의 심판주를 기다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너무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시련을 던져 놓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말이죠. 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로 그런 시련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못나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이 교회에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바르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지금이야말로 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에 잘못 믿었던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바른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고백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내 멋대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결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소산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대로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